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근데 피곤하신데 되게 즐거워 보이십니다. 표정은. 뭔가를 기다리시고 또 뭔가를 기뻐하시는 표정. 그게 뭘까요? 대림절이면 너무 좋겠고 총동원 주일이면 너무 좋겠는데 요즘 다들 월드컵 때문에 너무나 기다리시고 또 그 결과에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월드컵 이제 조별 예선이 세 경기가 있었는데 이 세 경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4년 동안 감독과 선수들 또 온 국민들이 기도했고 또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경기를 통해서 본선 이제 16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기다리고 응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는 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팀들에 보니까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서 안정환 선수, 과거에 월드컵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 중계를 하니까 귀에 잘 들어오고 또 결과나 또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경험했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중계를 하니까 훨씬 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경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어땠습니까? 무승부였죠. 두 번째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기적처럼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주 강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해서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가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아쉽게 패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혹시 이길 수 있을까? 그래도 꼭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세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또 월드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손꼽아 기다리시고 또 목청 터져라 응원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으니 우리 대장교회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계시고 이제 한 주 남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총동원 주일 결승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4강입니다. 4강.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선에 진출해서 16강, 8강을 지나서 오늘 4강까지 올라왔는데 다음 주가 결승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작정한 한 영혼, 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잃어버린 오지 않은 9명의 이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연락하시고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번쯤 다 보셨죠? 어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무려 9%라고 했습니다. 9%. 91%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숫자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응원한 선수들과 우리 국민들의 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혼 구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잘 사는 시기에 선지자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에스겔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거기에 선지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돌아옴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멀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런데 더 눈치를 살펴야 될 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눈치 보거나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 돌아간 분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갈까? 내가 꼭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이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첫 번째 영혼 구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서 월드컵 중계를 했을 때 잘 귀에 들어오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월드컵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골을 넣고 또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가 된다고 했죠. 훨씬 잘 들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경험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또 교회 이야기하러 왔구나, 예수님 이야기하러 왔구나, 딱 마음의 문을 닫았다가 교회 이야기를 안 하네, 살아온 이야기를 하네, 그래? 그러면 나도 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은혜로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응답과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능력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야드라는데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으실 때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이 하나님의 손을 많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갔느냐?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산과 산, 능성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해가 잘 들지 않고 또 평지가 아니라서 돌이 많아서 지금도 이 골짜기는 살기 어렵습니다. 개간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이 골짜기에는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무덤이 있고 이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짜기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이 죽으면 그 골짜기에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로 데려가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놀랍게도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뼈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음이 이제 죽게 되면 묻어버리면 살과 모든 것이 썩어서 남는 게 뼈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것은 많은 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심지어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서 내가 순종하여 그 영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이 골짜기요. 그곳에 갔는데 무서운,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른 뼈들이 수많이 쌓여 있는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무척 당황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곳으로, 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굳이 이거 뼈인 줄 아는데 그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이 뼈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기 참 어렵겠죠.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보여주신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뼈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리저리 살피게 한 다음에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하나님, 이 뼈는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좋은 대답이죠. 예, 이 대답도 아니고 저 대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참 현명한 대답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면 교만한 것 같고, 안 됩니다 하면 안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지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골짜기로, 왜 이 수많은 뼈를 보여주시고 왜 그것을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한 상황에 답답한 질문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보게 하시고 질문하시고 이제 이렇게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 말을 이 뼈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대언하면 살아납니다. 받은 은혜대로 대언하면 살아납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영화 보면 뭐 캐리비안 해적이나 이런 영화 보면, 외국 영화들 보면 막 해골들이 부서졌다 다시 살아나고 뭐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 막 나오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감독들이 인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가 쌓여 있는 이 무더기로 선지자를 데려가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겠냐 물으시고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봐 라고 말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뼈들에게 대언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7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포로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도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도 주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선지자라는 에스겔 선지자도 눈치 보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 울기만 하고 늘 외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망과 고통 중에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신 오른팔로 붙으셨습니다. 영으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환상이 바로 무슨 환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와 같이 말랐고 많고 부서질 것 같으나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내 말을 듣고 전하면, 대언하면 이 뼈들이 소리가 나서 움직이면서 붙고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가 이 뼈들에게 말을 하면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살아나느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고 우리도 부서져 있던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내 말씀으로 믿고 확신했을 때 구원의 자녀로 이 뼈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서 마침내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이처럼 죽어있었던 이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고 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멸망과 죽음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패배를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공하면 그 기쁨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삶을 뛰어넘는, 그 인간의 삶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응답과 감사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은 대로 대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이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마침내 인간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기, 바로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잘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 보면 더 건강하고 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 거듭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뼈가 맞춰지는 것, 힘줄이 돋는 것, 살이 돋는 것, 가죽이 돋는 것은 누구와도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부끄러운 선지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눈치 보고 피해 다니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모든 것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라, 생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만 하라, 말씀만 선포하라.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를 하나하나 맞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살을 덮어주고 가죽을 덮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것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와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기로 살아있다 고백하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이 영혼, 한 영혼, 9명의 영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생기요?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루하흐를 불어넣으셨을 때 바로 비로소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기가 불어왔고 이 생기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지 않는지, 왜 나를 떠나서 절망과 멸망 가운데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환상, 먼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골짜기로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마른 뼈만 수북이 쌓여있는 현실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이야기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뼈가 붙어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었다는 그 이야기 해주면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아마 다 궁금해서 제발 좀 들려달라고 아마 유명한 간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꾸시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부끄러운 선지자로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점점 변화되고 깨닫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 자신이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또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결승전에 다 같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응원을 했습니다. 길거리 응원도 해봤고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응원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결승전에 꼭 들어가 보고 싶다, 4강전에도 꼭 그 경기장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TV로 보시면서 그러죠. 내가 저 자리에 꼭 있고 싶다. 여러분, 다음 주가 총동원 주일 전도주일 결승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다음 주가 결승전이에요. 결승전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구원의 자녀로 삼는 결승전이란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와보세요. 한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0시 30분이 결승전입니다. 이 결승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년에도 또 경기가 열리고 또 결승전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한 결승전이라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소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이 일을 말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누가 이루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룬 줄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알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그 뼈가 붙는 장면을, 살이 돋고 가죽이 붙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에스겔은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용기를 얻었고 은혜와 간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는 알려주십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과연 몰랐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의 눈치를 본다고 했죠?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골짜기로, 왜 나를 이런 뼈 무더기에 사방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서 생기를 넣어서 다시 내 땅으로, 내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는데 그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멸절했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태어나여 말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너희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능하신 오른팔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부터 차례대로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환상을 힘입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꼭 다음 주에 주회전으로 데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대언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 생명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오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고백해 보십시오. 아, 저분이 이렇게 왔구나. 아, 저분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왔구나. 아, 나도 저 자리에 있었지 라는 생각, 그것을 꼭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에스겔은 보고 듣고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아는 것, 또 여호와가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에스겔이 먼저 고백하고 간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을 고백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이음새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당연하다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축구 경기에도 우리가 이런 기적과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왜 기적이 아니고 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당연한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간 월드컵을 응원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외쳤습니다. 또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총동원 전도주일 벌써 30일 또 34일이 지났는데 아직 내가 외치지 못하고 아직 내가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에스겔과 같은 부끄러운 선지자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골짜기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붓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나아가 전도하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결승전에서 우리가 꼭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모두에게 우리부터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또 소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대장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에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